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6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는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죽으러 오셨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늘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분은 그 죽음을 아주 당당하게 헤쳐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에 주된 사역에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무리 지십니다. 주된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마귀, 죄의 세상 다스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지만 그 앞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핵심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들이 어두워졌습니다. 삐뚤어졌고 잘못됐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보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었나?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이 삐뚤어져 있었나? 저렇게 생각이 어그러져 있었나? 우리는 종종 서로 대화할 가운데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붙잡혀 있어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또 잘못된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만나는 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요 사역의 핵심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로 고정돼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었는데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있지 않으면 거짓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미사역을 사용하고 그렇듯하게 말해도 거짓인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영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세 번째 사역의 핵심은요, 이 땅에 우리 인류들이,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귀신은 훨씬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육신에, 우리 가운데 생각 속에 귀신이 붙어 있으면요, 타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분 역시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강력한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또 사람들은 또 질병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질병과 귀신을 쫓는데 주님의 사역의 거의 반 이상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화목의 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다 마무리 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의 죽으심의 사역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지만 지난 주간 금요일 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을 잡히시고 그날 결국 야밤에 또 재판을 받고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죠. 그 한 주간에 지나가기 전에 그분이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성전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사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장사하는 소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할까? 그분은 바로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전을 깨끗이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이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항상 내 양심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정죄함이나 꺼리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의 꺼리낌이나 정죄함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는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이 지키기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감정은요, 어떤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와 원한이나 분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 성전은 깨끗이 준비되며 우리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항상 부드러운 의지를 갖고 순종의 영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성전이 깨끗이 청소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주님도 지금 다시 오시기 전이라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항상 주변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뭐 주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느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 보니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뜻은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에 문둥병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격리되고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던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주 예수를 만나고 그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대.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치유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크게 열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우린 종종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에 이런 표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구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한테 표현하는 이렇게 바구니 있고 여기 달걀도 있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어쩌든지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여자가 와서 값진 향유, 아마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값진 향유를 조금씩 돈을 벌어서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걸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가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주 향유라는 것이 아주 향은 좋지만 조금 비싼 거기 때문에 조금씩 모으면 많이 모으면 아주 값이 아주 비싸게 됩니다. 근데 아주 자기의 앞으로 결혼할 모든 혼수 같은 모든 예물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구원과 제사함과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라. 그러니까 식사 가운데 그 방에 아름다운 향이 쫙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여자요 너 무엇을 하고 있나?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팔아서 300달러 받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제자는요 예수님한테 사랑으로 표현했던 그 향유 부음을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허비.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역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목숨,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몸, 그들의 온 존재를 드렸던 수많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이 허비인가? 허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만 사랑하지 자기가 드리는 시간, 물질을 다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과 우리의 봉사들을 허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봉사가 아깝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허비라는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느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막 그 제자들이 그 여자를 호통치니까 가만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요즘이냐 다음 달에는 우리 어버이날이 가정의 날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그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는 이미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후회를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회가 오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발안에 생명수 교회를 늘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 선교비를 통해서 임대비도 또 사역비도 도와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늘 도와주고, 또 우리 선교 기관에서도 같이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도와주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는 외국인들, 특별히 러시아권 사람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우즈벡 사람들이 와서 일하러 오면 그들에게 또 공장에 가서 전도해갖고 주일날 와서, 사실 그 나라 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무슬림이라 그러죠.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그 나라는 거의 못 씁니다. 그러나 이 나라 오면 좀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쭉 하는데, 종종 그것이 열매가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현지인 사역자 그 빌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한 2, 3년 동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 왜요?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이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 또 이들이 또 한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2, 3년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2, 3년 동안 또 말씀으로 양육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 예배도 잘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겨울 때 되면 쭉 50%가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100명쯤 예배 드리다가 또한 4, 50명, 60명 쭉 나가면 몇 분 안 남죠.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아쉽고,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니까 마음에 무거움과 침체감이 있다고. 열심히 해도 또 남지 않고 또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나도 선교사로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다. 그것이 사역이다. 또 그들이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것을 내다봐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항상 숫자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흥돼 갖고 여러분의 사랑을 심어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효과도 없는 거 왜 이렇게 허비야 거기다 투자를 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혀 갖고 대답을 할 말도 없고 말할 의미도 없고, 그분한테는 그것이 허비였어요. 여러분, 그건 허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한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뭐 교육시키고 용돈을 주고 옷을 입히고 뭐 선물 주고, 그거 허비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미래를 보고 우리가 신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선교대에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현지인 사역자를 돕고 현지인 교회를 돕자, 물질로 건축을 돕자, 또 알마타 성교센터 세상, 이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지 않아요. 항상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삶 속에 기억되고 상급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한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너의 사랑을 표현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축복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말한 게, 내가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3번 정도 이상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은 안 들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주로 듣고, 그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뼈저린 제약에서 구원받은 그런 은혜의 체험을 갖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주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그분의 장례를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 향기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뭐 그 당시 예수님은 계속 죽으신다는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계속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올 것이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뭐 오시겠지, 뭐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그런데 진짜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증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14장 9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향기를, 비싼 향기를 부었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영화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우리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남들이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또 침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이상한 예수 얘기만 해? 막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 영적인 빛으로 꽂아서 그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파워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여를 사랑하셨고 그 여자 역시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만난 자들에게 부끄러우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때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그냥 만찬을 세우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우리 한세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떼는데 주님께서 이제 만찬 제도를 설립하면서 이제 너희는 앞으로 이것을 기념해서 나를 기억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라 하시고, 23절 24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희 생명을 위한 내 몸, 내 살이다.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 의미를 주님께서 너희는 모일 때마다 앞으로 이것을 기념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게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대신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의 실제는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바로 이 잔은 나의 축복의 잔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축복의 잔이십니다. 이럴 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축복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억되고 이런 말을 선포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바로 맞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늘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행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거기서 그냥 잡히시려고 스스로 자기 몸을 드러내시고 거기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제사장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쭉 넘어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통한 마음도 많이 갖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기쁘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5장 23절 읽어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라. 원래 보통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 그냥 못을 박히죠. 대못을, 또 양발에. 그러니까 큰 대못이 박히니까 얼마나 들어갈 때 피도 흐르고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도 이렇게 수술 받을 때는 이렇게 진통제나 마취제를 이렇게 맞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쓸 모략을 탄 포도주, 이것은 뭐예요? 그런 진통제나 마취제 같은 거예요. 고통을 덜하게 해주려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죠. 거부하고 그냥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대속하러 오신 분이에요. 죽음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덜 아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당한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거부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읽어보니까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아침 3시, 여기 보면 나는 삼시라는 것은요, 성경의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다가 6시면 9시니까 아침 9시라, 아침 9시. 예수님은 아침 금요일 날 아침 9시 그냥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셔갖고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재판하고 밤에 아침에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게 되고, 그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또 12시부터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조소, 사람에게 버림을 받겠습니다. 남들이 막 그분을 침뱉고 조롱하고 웃고 비난거리고 그런 모습, 사람께 완전히 버림받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니까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쓰여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까 낮에 12시가 되는데 환할 때 아닙니까? 정오니까 벼랑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막 하늘과 해와 달빛들이 다 햇빛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면서 3시간 동안 아주 음침한 두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고, 이제 마지막 오후 3시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34절 읽어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절벽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숨이 턱 끊어졌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원래 구약의 성전에는 성소 안에는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원래 지성소에는 하나님 법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성소하고는 이 휘장이 막혀져 있습니다. 담이 막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막힘이 뚫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단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약에 제가 안 좋은 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가 제가 죽어버리면 죽는 그 순간 모든 빚 문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니까 죄라는 문제. 죄의 원인은 마귀죠. 사단이란, 죄와 사단이란 근본적인 이 우주, 이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마귀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그 죄도 끝내고 사단도 끝내고 지옥도 끝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청소하는 대청소로 끝내는 겁니다. 인류의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사단의 문제가 해결됐다,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죽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어떻게 그 증거로, 해결됐다는 증거로 사망에서 걸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봉독할 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마찬가지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물리치면요 사망이 도망갑니다. 예수는 사망은 물러가라, 사망 권세는 물러가라. 여러분이 잠깐만 이게 몸이 아파, 질병이 자꾸만 찾아와, 이게 뭐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사망이 세게 오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해? 사망아 물러가라, 나 이 질병을 거부한다. 가난도요 심하면 죽습니다. 가난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가난의 저주야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왜?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7과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노라.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은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죽었다가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죽었지만 지금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사망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죄, 가난, 저주, 질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 바로 그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왜?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실제는 성령이시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10번 이상 고백해야 돼요. 아,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성령이셔요.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으시기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만유의, 이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원래
주님이시고 원래 그리스도시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아니라 공식적으로 취임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이 되면 취임식에 해야지 공식적으로 대통령 일을 하는 것처럼 그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이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실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절. 매일매일 부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부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이 부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부활의 실제인 성령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누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사람,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 안으로 죽음을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부활의 영광이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사단과 영벌의 모든 문제를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